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화해로 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에는 작년 1년 전 오늘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처음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첫 품는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제가 그날 깜빡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뒤쪽에 있는 CD기까지 그 눈을 헤치면서 우산을 쓰고 헌금을 뽑으러 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은 오진 않지만 1년 전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좀 제가 1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언제 누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는지 제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제 마음속에 또 제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간판이 올라오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현수막이 걸리면서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교회에 또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시고 찾아오셨던 그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귀한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품는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귀한 믿음의 성장을 또한 한 해 동안 이루어 가신 것 같아서 제가 참 뿌듯하고 좀 감사합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에 기록된 전설적인 명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몰론 라베라는 명언이 하나가 있는데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안 보신 분들도 요거는 알 겁니다. 스파르타! 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 대사인데요. 그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겪었을 때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스파르타 왕한테 항복을 요구하면서 너네가 이제 무기를 내려놓아라 라고 했을 때에 했던 이 말이 몰론 라베라는 말이었습니다. 스파르타 왕은 자신의 군대가 300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페르시아는 100배가 가까운 그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에게 왔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항복을 요구하면서 그 페르시아 왕이 무기를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몰론 라베, 그러니까 와서 가져가 봐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원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7천량 해전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고, 조정은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야, 이제 수군을 물리고 육지에서 방어전을 하자라고 했던 분위기였죠. 그때에 명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전함이 130척이 들어왔는데 12척의 배로 막았었던 것이죠. 300대 30만, 12대 300, 130 이렇게 싸우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패배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당연히 질 줄 알았던 싸움이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내 나라와 내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안전하게 유지가 되어야만 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죽음과 맞바꾸어서라도 지켜내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위대하고 멋진 싸움들을 포함한 모든 싸움들에는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도 그 이유와 명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을 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살아?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먹고 살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와 내가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명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는 거지 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싸움의 이유와 명분을 묻고 생각하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거창하고 위대해 보이는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 인생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언젠간 한 번쯤은 이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기쁜 모습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것을 물어보는 상황들이 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언젠가 찾아오게 될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게 하셨지? 왜 성경 가운데에서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했지? 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이 품는 교회에서 또 내가 내 직장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지? 라는 그 이유와 명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무너지려고 할 때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도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그 말도 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왜 그게 필요할까? 그러나 좋은 날이든 힘들어 보이는 날이든 어떤 특별한 날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가는 걸까? 내 인생의 싸움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는 악한 날에 입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일까요? 악한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상상해볼 때에는 뭔가 나에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날로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날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날, 내가 뭔가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는 날만을 두고 악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좋은 사건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사건이라면 그것이 바로 악한 날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많은 서신서와 성경 전체를 들여봐 보아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좋아 보이는데 분명히 평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날이라는 것은 뭔가 인간의 눈에 보기에만 안 좋은 그런 일들을 보고 악한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날들, 그 날들이 바로 악한 날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날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여서 이 전신갑주를 미리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악한 날이 다가오는데 부랴부랴 입어서 전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진영에서 상대팀 진영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기습을 해온 겁니다. 근데 전신갑주를 이제서야 하나하나 옷을 입고 무기를 든다면 그것이 과연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다 전멸을 당하게 벌릴 겁니다. 전쟁에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모든 남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뭐 5분 대기조나 전시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복장을 갖고 있죠? 활동복을 그냥 운동복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완전 군장을 하거나 아니면 단독 군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서 쉬면서 누워 있을 때에도 총을 옆에다 두고 수통을 차고 탄창을 다 끼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군인들이 이제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항상 전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전시 상황을 준비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상황들을 들여다볼 때에만 이런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매 순간 싸움 끝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5절 성경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곁으로 신을 신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13절 맨 뒤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나서 능히 대적한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 있기 위해서. 근데 서 있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승리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단순히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말을 서 있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언제나 승리해야만 한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해야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나는 맨날 지기만 해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승리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 패배자로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승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패배의식으로 찌들게 만들려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등 이외에는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여유, 맛집, 여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으로, 행복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번 행복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런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은 버티고 버텨서 견뎌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과 진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과연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이 악한 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이 설교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악한 날, 이러한 순간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시켜 보십시오. 나의 삶에 있어서 과연 악한 날들은 어떤 날들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셨나요? 네. 뭐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돼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악한 날, 제가 이 악한 날이라는 말에 대한 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악한 날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날들, 이 날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연상시키고 생각하지 못하시면 이 설교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교훈으로만 받아들여지고 끝날 겁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게 하고 예수님과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날들이 악한 날들이구나. 단순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받아들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들이 어떤 날들이지? 나한테 그렇게 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으로, 마음 속으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솔루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갔는데 그냥 처방해 주세요 라고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겠죠. 먼저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어디가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사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진단을 내려주죠. 아, 독감이시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악한 날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진단도 받지 않고선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거나 막 다 약을 먹는 겁니다. 때로는 맞출 수도 있겠죠. 운이 좋아서 맞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작용이 오고 더 아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허망하고 허무하고 계속 더 아프고 왜 계속 잘못된 굴레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연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진단을 잘 내렸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단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사단의 관계인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확한 그 해결책을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 나의 삶에 내 신앙생활의 문제인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나서야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진리가 필요한 상황들을 알고 계셔야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단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제가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멋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을 말하게 해 주세요.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기도를 요청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제가 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입을 열 때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제 손과 발과 제 입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을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지금 심어주고 계시고 싶으신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에서 있는 말씀을 빌려서 말하자면 거듭남입니다. 새롭게 태어남이고 옛 사람, 옛 구습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담대하게 그 비밀을 내가 알릴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내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원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는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을 대변하는 행동들이구나.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예수님을 대변하는 말들이구나. 이 말들은 단순히 세상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당장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실천해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하는데 교회 밖이라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밖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면 쓰고 살아가는 것 같아. 가짜 인생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다르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그 품위와 품격을 갖추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독고다이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 지체를 사랑하고 아껴주셔야 합니다. 유치하거나 어린애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가족들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던 삶이 이제는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주님을, 나의 인생에 우리 공동체의 머리로 두신 그 주님을 필두로 우리는 각각 지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음의 삶을, 복음을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삶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네,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자유가 없이 그냥 마치 군인처럼 명령하면 그 명령에 그냥 굴복해서
내 아무런 의지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명령과 굴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 내 자유, 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감옥에 갈 필요도 없는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었죠. 근데 자처해서 감옥을 갑니다. 바울이 가진 자유였습니다. 우리 한번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있는 것은 바로 이내 때문에 하나님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절에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에 담대히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하는 것. 이것은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말하는 일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두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진리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진짜 승리야, 너가 그것을 취한다면 진짜 행복과 진짜 승리를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해내야 하고 추구해야 할 승리가 15절에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 바울은 새로운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평안, 즉 샬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평안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평안하시죠?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내 삶이 안전하고 무탈하고 아무 일이 없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여기시면서 네, 평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생각하는 그런 평안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탈하다, 시험과 고난이 없다, 이런 이미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번역본을 만약에 새로 낼 수 있다면 이 평안이라는 말을 그냥 원래 있던 그 헬러어와 히브리어로 샬롬 그 자체로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더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먼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마지막 6장 23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의 시작과 끝에 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인지 지금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처음과 끝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승리는, 필요한 행복과 필요한 진리는 샬롬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샬롬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샬롬이 뭘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샬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샬롬, 평안. 이 평안이라는 말은 내 인생이 무탈하고 평안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정말 평안한가를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를 떠나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바울은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떠난 지금 이 시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너희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잘 지키고 있니? 그리고 그 평안, 그 샬롬이 너희 이웃과 이웃, 너희 공동체 안에서 그 샬롬이 올바르게 이루어져 행해지고 있니? 라고 바울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도 바로 이 샬롬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이것이 마지막 복음을 말하는 삶, 즉 화해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화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화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화해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 샬롬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서 있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서 있기 위함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 샬롬의 그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샬롬, 이 화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해져.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어. 이 정도로 여러분들 교회를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실 때 그냥 와서 쉬어라. 그냥 평안해라.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성육신에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만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한국 교회는 점점 발전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그 화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샬롬의 회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을 맛본 사람들만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종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미움이 있지? 내가 왜 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회복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모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트라우마나 자신의 연약함에 정체되어 있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과 나눈 그 샬롬, 화해를 통해서 완벽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정말로 갈망하시나요? 그것을 원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 은혜는 명언을 남긴 많은 위인들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살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은혜는 옹졸하고 비겁하고 유치한 나라는 사람에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 위에 서서 그 은혜의 위에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품는 교회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승리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신갑주의 목적은 이김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음에 있습니다. 어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샬롬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그 삶으로부터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샬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요청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트라우마나 연약함에 정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삶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그런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